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가?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그 박해 속에서도 왜 이 복음을 그렇게 옥에 붙들려 갇힘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랬느냐? 이 내용을 듣고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줬냐?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는 빨래하고 밥해 먹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명과 그 다음에 생명수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주시면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마라. 라고 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나 하와는 에덴 동산에 생활하면서 눈을 들어 보기만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보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의 의미는 첫째,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거고,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 침략자가 있으니까 지켜라. 그래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리고 반드시 먹는 날에는 죽으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탄이 마귀가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하와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를 이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약화시켰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변질시키거나 약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잘 들어야 돼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의사소통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정확하게 같이 일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이러한 존재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이거 지킬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이거를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 선악과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먹지 말란 걸 먹은 게 문제입니다.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불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범죄에서. 그리고 이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을 쫓아냅니다. 왜? 에덴 동산에 죄진 상태로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먹어버리면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어져 버려요. 생명과는 영존시키는 효과가 있다. 죄진 상태로 영존해버리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약속하고 가죽 옷 해입혀서 에덴 동산을 쫓아낸 거예요. 약속을 줘서 보낸 겁니다. 이것도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 에덴 동산을 쫓겨나자마자 마귀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너희는 내 아이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은 세상 원리도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도 진 자는 이긴 자의 종 된다고 나와 있어요.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 졌기 때문에 마귀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 종이 돼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포로가 잡힌 것이죠.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불행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생 불행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마귀 소속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 계속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문제. 그 속에서 우리는 고생을 하는 거죠. 고통을 당하는 거죠. 운명에 매여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내세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내세가 있고 또 내세에 대하여 영적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세가 없다는 사람은 영적 세계 모르는 사람이죠.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들. 자, 이렇게 해서 불순종함으로 이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설명합니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떤 일이 오느냐. 지옥 갈 운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게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걸 해결할 수 없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아담하와 타락하자마자 바로 약속 줬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넘어뜨린 뱀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라 불렀고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건 직분이고 예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직분이냐 이 그리스도가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직책이에요. 이걸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요거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만 말하는 겁니다. 세상 학문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학문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학문은 스킬을 말하는 것이고 테크닉을 말하는 것이지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학문은. 하버드 대학 가도 세상 기술을 가르치는 데지 학문을 영적 세계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도 교회 나름이요. 이거 얘기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해야지. 그래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다. 이게. 이분이 오셔서 이거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결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거 해결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복된 소식입니다. 왜?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세상 학문이 높아가지고 똑똑해도 이거는 해결 못해요. 전부 다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더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를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쟁.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잘못하면 세계 대전이 일어납니다. 북한이 지금 뭐예요? 러시아 지원하러 갔죠. 군사들.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 제대로 알고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어요. 뭘 다 이루었느냐? 이거 세 개 다 끝내고 구원의 길을 열었다. 인생들 사는 길을 열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이래놓고는 이제 어떻게 믿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해서 믿는 겁니다. 누구를?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해 가시고 영으로 지금 역사를 하시는데 영접할 때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영. 그 영은 거룩한 영이라고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예. 귀신은 무슨 영이요?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성경이 그리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나갔잖아요. 예. 악한 영이 역사하면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 사람 지저분해집니다. 예. 그래서 영접해서 믿으면 이게 뭐냐?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이게 만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 여기는 하나님 떠난 사람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주소에 있는가 보시면 알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냐? 불행 시작이지만 여기는 행복 시작입니다. 왜? 이 문제 해결되고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인생 바뀌어집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와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마귀 소속이지만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뀐다 이 말이죠.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는 자, 진짜 믿는 자 또는 안 믿는 자 차이 있어요. 분명히 말, 삶, 생각 다 차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해 놨어요.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고. 이 응답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7가지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 응답 속에는 7가지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배경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리며 살다가 우리가 세상 육신 세상 떠나는 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이리 가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이리 가는 게 낫겠어요? 금방 답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왜 인생 사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드냐? 여기 있어서 그래요. 이 루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운명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 이건 누구도 못 고치는 거예요. 운명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 오는 문제.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접기도.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영접기도. 그래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배경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을 이쪽에서 일리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이게. 영접기도 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신자는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양육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애기를 낳아놓으면 돼요? 저절로 돼요? 젖 먹이고 보살피고 돌봐줘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양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약 정리한 겁니다. 이게 뭐냐?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냐?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냐? 이 내용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낫겠냐? 이거죠. 그죠? 네.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듣고 나가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얘기를 바깥에 나가서 못 해주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해줍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나는 왜 인생 이런지 몰라 막 한탄하고 있을 때에 당신은 이렇게 이걸 몰라가지고 그 속에 빠져서 지금 어려운 거다. 이렇게 나오는 길이 있는데 왜 고생하고 있냐. 내가 도와줄 테니까 믿음 생활 해라. 얘기해줘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자유지만 말해주는 건 우리 먼저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 사명이요. 정리를 자꾸 해주는 이유가 이래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어 은혜 받고 체험한 우리가 영적 세계 분명히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의 세계를 믿는 제자, 성경의 제자들이 쭉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영의 세계를 믿는 베드로, 요한, 사도들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오늘 본문 읽었듯이 종교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문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때에도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영의 세계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약속, 마지막 약속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코스니까 지금 시대가.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까지 보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이 1장 3절 사도행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주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 합숙시키면서 얘기를 하셨다. 일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는 뭘 말하는 것이냐. 간단하게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건 뭐냐. 4절 5절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너희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기다려라. 이 말씀한 거예요. 1장 4절로 5절 8절에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지금 영어로 좀 바꾸면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미 예수 믿어 한 자녀가 됐으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권세와 능력이.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하는 것, 저주 영들아 잠잠해라 그 명령 내리면 귀신이 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글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 제자들이 하셨고 70인들이 나가가지고 귀신 명령 내렸잖아요. 장악을 했잖아요. 귀신을. 그죠? 제압했잖아. 그죠? 아멘. 예, 여러분 깜깜하지. 땅만 쳐다보고 사니까. 예, 영의 세계를 하셔야 돼요. 영의 세계. 영적 세계를. 얼마든지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많아요. 지금 세상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지금. 정신없어. 지금 세상에. 미국 대선하는 거 여러분 듣고 계시죠?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옛날 수준하고는 달라. 사람들이 많이 수준이 낮아졌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래. 사람 수준이 낮아져 버렸어.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청문회 하는 거 들어보세요.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하나. 정말 수준 낮게 합니다. 영의 세계 하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면 인생 눈앞에 것밖에 안 보이니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느냐? 기도를 실천한 것입니다.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나는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런 흐름을 타고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주님 앞에 오셔서 세상 정복하는 비밀을 깨달으시고 인도받으셔야 돼. 힘 얻으셔야 돼. 우리가 어디 가서 힘을 얻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밥 한 그릇 사주면 힘 생길래나? 그건 그때뿐이에요.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 예. 세상이 영적인 세계에 눌려가지고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14절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5가지 문이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이죠. 5가지 응답의 문이 쫙 열리는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까지 쫙 인도받아 간 거예요. 물론 과정에 흑암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복음 전파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로마까지 사도 바울 갔어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이런 응답을 받으며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도 어느 날 문 닫아야 돼요. 왜? 성령 역사 안 하면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안 쓰시는데 뭐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시는데 일이 되겠냐고. 사람 말 잘해가지고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친구 하나가 그래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뭐 목회 알아, 목회. 평신도로 산 성도가 목회를 하냐고. 목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그릇은 크게 쓰시고 작은 사람 작게 쓰시고 하나님 용량대로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거고 마지막 판에 제자가 얼마나 제자를 세우느냐 그게 관건이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제자가 얼마냐 이게. 1000명 모이면 뭐예요? 제자 하나도 없는데 의미 없잖아요. 제자가 없는데 복음에 목숨 걸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건축하다가 성도들 다 흩어져 버렸어요. 성도들 다 경매내가지고 넘어갔더라고요. 이단이 샀어 건물을. 이단이. 그렇단 말이죠. 제자가 있으면 그럴 수 없어요. 교회를 살리지. 아멘.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도 지금 건물 내놓은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운영이 안 돼가지고. 왜 운영 안 되겠어요? 성도들이 없잖아. 교회 댕기도 안 나오잖아. 왜? 하나님 맛을 못 봤잖아요. 말만 이래 듣다가 말아버렸죠.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요.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종교인 되지 말고 진짜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걸 알게 되면 뭐도 알게 되느냐? 본론입니다. 이걸 알게 됩니다. 첫째 본론입니다. 영의 세계가 믿어집니다.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 받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말만 들어가지고는 확실한 믿음 안 생깁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 달라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가 믿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그래서 영의 세계 왜 믿음을 얘기해요? 눈에 안 보이고 말씀만 듣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믿고 자식할게 뭐 확인했는데 뭘. 그죠? 눈에 안 보이고 말씀만 들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내가 붙들고 그거를 사실로 인정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요. 눈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영이니까. 그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말도 하나님 말씀도 있고 마귀 말도 있고 사람 말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분별해야죠.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마귀가 주는 말인지 사람이 하는 말인지 그건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메시지 앞에 다 나왔잖아요. 말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 뭐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붙드느냐에 따라 그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1절 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해 놓고 너희를 데려러 내가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뭐도 걱정할 것이 없느냐? 미래도 걱정할 것이 없다. 왜? 내가 세상 떠나는 날 내 갈 곳 정해져 있다 이게. 여러분 천국 확실해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거 확실해요? 예. 말씀에 근거해요. 말씀에.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듣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미래 근심할 거 걱정할 것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빌립보 4장 6절 7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뭐 하나 좀 생각해야 되느냐. 유물론 공산주의죠. 사회주의. 유물론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 하나님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 없는 인생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합니다. 유물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 아니에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실주의에 빠지면 여기 들어가기 쉬워요. 유물론에. 돈이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유물론이지 뭐. 돈이면 다다. 그 유물론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끝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멸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공산주의 하는 나라들 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를 분명히 알게 되면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를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뭐예요? 기도해라 이게요. 주님께 부르짖어라. 예레미야 33장 3절.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실제로 도우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영적 문제에 들어닥치면 누구도 해결 못해요. 석가도 해결 못합니다. 석가가 마귀 꺾었다는 말 없습니다. 공자가 귀신 쫓아냈다는 말 없어요. 영의 세계를 다룬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걸 알고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실제로 응답 받아봐야 돼. 옆에 사람 응답 받은 거 보고도 믿으면 됩니다. 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은 어땠었느냐? 두 번째 나온 사람들 영적 무지, 영적 세계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영적 무지 속에 있는 그 당시 신앙의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들. 자기 딴에는 하나님 잘 믿는 거죠. 근데 영의 세계 인정 안 하거든. 잘 몰라요. 영의 세계. 그래 예수 안 믿어. 바리새인들 예수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만 했지 예수는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래 이제 바리새인들이 망한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로서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뭐 중심이냐? 행위 중심입니다. 행위. 잘했냐 못했냐? 행위 중심.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인본주의. 인본주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 모르니까. 사람 중심. 인본주의가 사람 중심이죠. 이렇게 전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인 것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수준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 안 하는 거야. 율법만 붙들고 사는 거라. 그런데 율법을 왜 줬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죄를 깨달으라고 준 법이요. 십계명 그거 다 못 지키는 법입니다. 육신 가진 인간이 십계명 못 지키게 돼 있다고 사도 바울 선포했어요. 10가지 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도 어기면 십계명 다 어긴 거와 똑같다 이게.
하나를 어겨도 죄인이요, 둘을 어겨도 죄인이요, 10개 어겨도 다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은 왜 줬느냐, 십계명 왜 줬느냐, 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너 죄 졌잖아. 너 죽는다. 살려면 그리스도에게로 가.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하나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줄 알고 그 지키려고 아주 몸부림쳤다고요. 그래서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거룩한 것처럼 보이죠. 오늘날도 이러한 신앙 가진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도 착하게 사는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 하면서 거룩하게 선행 많이 하면서 열에 사는 사람 부류가 있어요.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인정 안 해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 닥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증거하고 막 역사 일어나고 증거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붙들어다가 시기 질투해서 오늘 본문 금방 읽었잖아요. 17절에 대제사장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 붙들어다가 가뒀다. 자, 시기 질투해가지고 일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해가지고 일하려고 그러면 그건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영적인 거 모르니까 이런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도들,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시기했다. 이게 시기. 그리고 교권 가지고 찍어 누른 것입니다. 교권. 그리고 교권 가지고 박해를 한 것입니다. 붙들어다 막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키고 막 그래 한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 사형 보니까 열매까지던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니까 참 비참하더라고요. 사지를 붙들어 매놓고 말을 뛰어다니는 말 사지를 이렇게 붙들어 매놓고 말을 몰아버리는 거예요. 사지 찢어져서 죽이는 거야. 비참한 거 맞습니다. 초대 그 중세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 그렇게 했어요. 막 불에다 집어넣고 불태워 죽이고. 그거 내 보니까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시대에 태어나서 믿음 지킨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지금도 예수 믿으면 좀 무슬림 들어가면 죽입니다. 거기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요. 자, 이게 누구 역할이냐?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탄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이게요. 왜? 예수님이 이미 심판해 버렸거든.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들으면 이 마귀는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복음 듣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마귀한테 잡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복음 전하니까 막 발작을 하더라고요. 반드시 속에 귀신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 찔르니까 가만 안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알고 기도하면서 흑암 꺾어가면서 복음 전해야 돼요. 흑암 꺾어가면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도들이 베드로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목숨 걸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목숨 걸고.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합시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육신 죽는 건 병들어 죽든 박치기 해서 죽든 한 번 죽는 건 죽는 거예요. 사람 육신은. 어떻게 죽느냐 뭐 하다 죽느냐 중요하잖아요. 날마다 이게 놀러다니다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헛인생이라. 죽더라도 뭔가를
기념비 남기고 죽어야지. 그래서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것, 안 보이는 것, 이거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죠. 영적인 것을 하찮게 여기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영적인 세계에 하찮게 여겼어요. 마귀, 그런 게 어디 있어? 마귀 부정했어요. 영적 세계 부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역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의 고난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인 것을 하찮게 여긴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27장 25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르라고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영의 세계 모르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고 히틀러한테 600명 학살당하고 모든 민족 흩어져 가지고 순환 겪으면서 살았다, 이게 유대 후손들이, 유대 민족들이.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영적 배경 속에서 나온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예요? 영의 눈 뜨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존재잖아.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 예. 귀신은 있다는 거 알면서 사람 영혼이 있다는 건 몰라요? 우리 국어사전에 귀신이 뭐냐? 죽은 사람의 혼이라고 그랬어요. 넋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학문으로 그렇게 나와요. 죽은 사람의 넋이 귀신이라는 거야. 사전에 귀신 찾아보세요. 그 말을 우리는 믿는 건 아니지만 인정한다 이 말이지.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 모르면 유대인처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 세계는 뭐예요? 기도로 됩니다. 영적 세계는 반드시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는 기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아지가 명석해도 기도하는 강아지는 없습니다. 절간에 가니까 강아지가 중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엎드려 있더랬는데, 강아지가 그거는 흉내를 내는 것이지 뭐 의미를 알고 그게 강아지가 엎드리고 있어요. 연부를 하겠어 강아지가. 훈련을 시키니까 그래 한 거예요. 보고서 따라 한 거지. 진짜가 아니죠. 영의 세계는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고 약속한 걸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 사실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세계의 영향력, 영적 세계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의 영향력. 지금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사울왕 같이 악한 영, 악신이 들어가니까 머리가 막 아프다. 지금 우리 동네에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달리는 사람이 악몽 꾸고 얼마든지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면 의식도 없는 사람이 어떤 여자 이렇게 가니까 쫓아가가지고 칼로 찔렀다 하잖아요. 왜 그랬는지 모른다 이게. 왜 그랬는지. 그게 뭐예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야 찔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총 쏴. 이거를 판사들이 알겠냐, 법조계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난 거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알고 사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영의 세계를 알아야 사람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천사가 돕는 거냐 마귀가 돕는 거냐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마귀가 주는 말이냐, 이거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확실하게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몰라. 영의 세계 몰라.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예수 십자가에 달아들어라, 죽여라, 그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막 엉뚱한 소리, 참 저주스러운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 모르면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야. 그냥 막 앞뒤도 안 가리고 막 승질 나버리면 다 하는 거야. 그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가가지고 옥에 갇힌 베드로 꺼내주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옥문을 꺼내주면서 천사가 한 말 있잖아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하고 천사가 얘기해 준다. 이게 19절 20절 쭉 보면 나오죠. 천사의 활동 나옵니다. 여러분 꼭 믿으세요. 이거 인정이 되고 믿어지면 하나님 은혜 받은 거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 눈에 안 보이는 역사 알고 가야 됩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 역사. 하나님은 사도행전 5장 19절 26절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부르십니다. 천사를 부르십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1장 14절에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낸 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명령 내리면 천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면 천사들이 움직여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고 응답주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이렇게 천사가 말해주죠. 베드로 꺼내주면서 감옥에서. 그리고 5장 29절 32절에도 믿음의 제자들이 선포를 하잖아요. 그 종교재판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말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어느 게 옳은지 생각해봐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스라엘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께서도 증거를 주신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복음 말하게 돼 있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거 누리고 사는 게 하나님 자녀들이요. 어마어마한 거요. 세상이 모르는 세계를 우리는 터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의학으로 과학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행이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살려내는 게 그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선행은 없어요.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선행이지만 영원히 사는 영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거 최고 선행이에요. 최고 선행. 그 여러분이 이러한 분들이라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러한 분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살리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